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인사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후에 제 인생 여정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매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을 향한 길을 못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도주가 일상인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이 부제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손에 놓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고 훗날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야곱의 도주의 악순환인 삶을 생각하며 붙였습니다. 설교 중에는 영국 신문 더 타임즈가 우리 시대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극찬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짤막한 연설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대도시를 되찾은 후에 행한 연설에서 가스, 빛, 물, 음식 때문에 러시아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면서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역사라는 말을 하나님의 역사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군사력으로 국제 정치력으로 우크라이나보다 30배가량 강한 러시아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스와 전기와 물과 음식으로 다가오는 몹시 추울 거라고 하는 겨울을 날 것이다. 그런 선언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야곱의 맏아들 리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 전체를 보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였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장자 축복 권한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맏아들 에서에게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한낱 식탐의 노예가 된 노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을 남편이 축복하게 함으로써
가족이 둘로 갈라지는 좋지 않은 일을 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리브가나 어머니의 편애 속에 장자권을 훔친 야곱을 감싸고 돌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의 행동을 정당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신이 한 말을 뒤엎고 그렇게 하찮게 이겼던 장자권을 되찾으려 한 뒤죽박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악한 일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극도로 낙담한 에서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경고와 격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에서가 굶주림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 거의 쓰러질 정도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음식에 굶주림 그가 팥죽을 요구하자 약삭빠른 그의 동생은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서로 바꾸자는 조건으로 팥죽을 팔았습니다. 에서의 죄는 그 언약의 축복을 헐값에 기꺼이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처럼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헐값에 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을 더욱 황홀하게 하는 일시적인 오락 활동에 치중합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쾌락의 영혼을 팔았던 과거는 하루살이같이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가졌지만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우리는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익에 영혼을 파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식이나 낯부끄러운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그런 부정한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원리대로 운영하거나 경영한다면 사업은 절대 번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원리대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업이라면 악한 사업일 수 있고 그런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람의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영혼을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어떤 이익도 얻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우정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대가 자주 예배당에 나오고 그대가 영적인 행복을 어느 정도 갈망하면서 그대의 생활에서도 작은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 세상 친구들은 그대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의 비웃음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 등을 돌리고 지옥을 향해 내달립니다.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꼼꼼한 성격을 비웃는 게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내미는 팥죽 한 그릇을 낚아채거나 천국의 축복을 밀쳐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한 잔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팝니다. 술은 이른바 적당하게 마시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지만 술은 지금까지 수백만,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지옥의 문턱으로 유혹했습니다. 피츠제럴드 작가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에 술에 관한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처음엔 당신이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당신을 마신다. 일단 술에 넘어가면 그 술의 마력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평판이 좋고 사랑스러웠던 남편과 아버지가 술 때문에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어버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술의 영혼을 파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스스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정욕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보다는 그들의 애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당장 그들이 그 짓을 후회하게 하시고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서 만난 여인 그들의 드릴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요, 우리는 청년 장년 시절 내내 심지어는 10대 때부터 이제까지 강렬한 육체적 기쁨이나 정신적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명을 70년, 80년 또는 90년, 10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한들 그 세월이 끝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우리의 영혼이 지닐 영원한 상태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십시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안과 죄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는 대로 그 방법대로 천국을 가지십시다. 만약 우리가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얻고 은금을 쌓아놓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그 땅과 보물을 남겨두고 세상과 작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후손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은 말하기를 쓰지 않고 간직하기만 하다가 죽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유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 말씀을 격려의 방식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격려는 지금이 어떤 때냐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요, 아직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뜨지 않은 남녀 성도들이요, 이 시간이야말로 그대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을 받을 때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을 받을 때만 받을 만한 때이지 않은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락이 임하는 때는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소나기가 내 주위에는 모두 내렸는데 나만 메마른 풀뿌리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일 때 교회에 오게 됐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내 아이까지 데리고 오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 복음을 들은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죽었고 나는 그들의 장례식에도 갔다 왔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는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은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분명하게 설교하는 많은 위대한 설교들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분들은 과시적인 말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와닿게 설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는 종종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기도 해서 회개하고 결심도 하지만 그만 뒤도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습으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때로 서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욱 악한 자들도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는데 나는 여전히 하늘나라 밖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형제자매요, 지금 이 순간에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다. 이것이 그대에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복과 낙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를 추구할 때 더더욱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주님의 복락을 받을 때입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주님의 복락을 내려주십시오. 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게 복락을 내리시고 저를 지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 번째 격려로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도록 격려받지 않았느냐.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그의 아버지는 에서에게 빌어줄 만한 가치 있는 복이 정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복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락을 더 내려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해지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한 사람을 위한 복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상속인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을 추구하는 데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양들의 숫자는 하늘의 별들만큼 해변의 모래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양무리 가운데 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그런 복락받기를 간구하십시다. 에서는 그 축복을 헛되이 구했으나 우리의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애처롭게 간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에서는 거칠고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늙은 아버지인 이삭 앞에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님의 에서이옵니다. 제게 축복하옵소서. 그러고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락을 헛되게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이 없는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분의 복락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없는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그분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축복이 없으면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분의 축복이 없는 곳에는 우울한 미래가 있으며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결국 영원한 한밤중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주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흘리시기까지 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을 한 번 더 빌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1863년 11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격전지 게티즈버그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연설은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가장 위대한 연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제2의 도시 하루키우에서 짤막한 연설을 한 것을 놓고 영국 신문 더 타임즈는 우리 시대의 게티즈버그 연설이었다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더 타임즈가 시적이고 반항적이면서도 단호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수십 년간 읽힐 명문이라고 보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짧은 연설을 더 줄여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러시아는 아직 너희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하지만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는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희 없이. 7개월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마치 길어야 2주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되어 있는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켜서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말로 당시 다른 당 후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애둘러 깎아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야당 의원도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희생된다며 장단을 마쳤습니다.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용기와 통찰력과 공감 능력에 기반한 전략을 펼치면서 세계 제2의 군사 강국과
전쟁을 지금 180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내보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8절은 이러한 에서의 깨달음을 에서가 또 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가 괴로워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에서의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판단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킴으로 자기의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언약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친족 가운데 아내를 구하러 떠나면서 틀어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2대 군사 강국의 통치자는 비틀거리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청년들은 헤매며 죽어갑니다. 공포가 가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옵소서. 혀와 펜과 인터넷으로 하는 거짓말로부터 저희를 구하옵소서. 잔인한 자들이 내뱉는 모든 말로부터 저희를 구하옵소서. 명예를 팔고 모독하는 행위와 폭력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옵소서. 죽음의 나락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옵소서. 살아있는 밧줄로 통치자와 거짓 예언자와 노예를 결박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생명을 한데 묶으시고 저희를 치시고 구원하옵소서. 믿음으로 불타올라 자유롭게 됐으니 살아있는 나라를 단 하나뿐인 성령님의 칼로 주님께로 들어 올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